본문 읽겠습니다. 21장 모든 선과 은혜를 초월하여 하느님 안에서 평안이심. 1절 제자의 말. 내 영혼아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일에서 주님 안에 평안이 실 것이니 주님은 성인들의 영원한 안식 되신 까닭이다. 지극히 착하시고 사랑하올 예수님, 세상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당신께만 평안히 쉬게 해주소서. 몸 건강이든지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지 모두 초월하고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를 초월하며 세상 권세나 지위를 초월하여 당신 안에서만 쉬게 하시고 세상 모든 학문과 정밀한 연구보다도 세상 모든 재물과 예술보다도 세상 모든 한리와 쾌락보다도 세상 모든 평판과 찬미보다도 세상 모든 낙과 위로보다도 세상 모든 희망과 약속보다도 세상 모든 공로와 원의보다도 당신 안에서 쉬게 해주소서. 당신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선물, 정신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감각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즐거움과 쾌락, 모든 천사와 대천사, 모든 천상군대, 위용무양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마침내 주 하느님, 당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 안에서만 쉬게 해주소서. 2절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가장 좋으시고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풍족하시고 안전하시며 홀로 인자하시고 지극히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홀로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며 홀로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하오니 선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 안에서 안전하게 되고 이전에도 당신 안에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제게 주지 않고 다른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제게는 부족하고 제 원을 채워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뵙지 못하고 또 당신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당신께 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꼭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모든 은혜와 피조물을 초월하여 당신께 쉬지 않으면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또 어떤 방면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21장의 주제는 하느님 안에서 평안히 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의 쉼, 평안히 쉼, 안식에 대한 얘기죠.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서 하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한 번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주셨어요. 인간의 쉼과 사랑,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며 영혼의 생명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안에 안주함으로써 쉼을 얻을 수 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느님 안에서만이 유일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 정말로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안식, 하느님 안의 안식이란 사실상 없는 거지요. 이건 이제 세상을 초월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선과 은혜를 초월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은 세상 안에서 누리는 좋은 것,
세상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느님 안에서만 유일한 안식, 유일한 쉼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세상을 초월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 말고는 실제로 하느님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하느님의 사랑 자리거든요.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에겐 도대체가 하느님 안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도대체가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온전히 하느님의 안식 안에 드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게 지복직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복직관은 죽어서 가서 직접 맞대면 하는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보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도 지복직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고요. 그 사랑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 하느님 자리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안식, 온전한 쉼이 있다는 것, 여기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거다.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뭐 지금 바로 이거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것뿐이구나라는 체험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쉼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얘기.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튿날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튿날 복을 내리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셔 만드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은 쉬셨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안식을 얘기할 때 7일째 하느님이 일하시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7일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간 모든 순간이 안식이에요. 하느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안식의 순간, 쉼의 순간이거든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이걸 지금 여기 이 하느님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흘째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이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일흘째 일하고 7일날 하느님이 쉬었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니까 글자에 빠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영적인 만남은 글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하나 될 때 안식, 온전한 쉼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하느님과 하는 순간순간마다 쉼이거든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느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쉼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서 2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주신 뒤에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평안케 해주는 근원적 틀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안식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니 내 영혼 생기 돋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에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 쉼의 온전한 근원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쉼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현존에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함께 그 삶을 참여할 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의합니까? 이 쉼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의 자리가 쉼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고린토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을 읽어보면 분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느님은 오래 참습니다. 이 쉼의 자리는 하느님은 참아주는 분이시잖아요.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사욕을 품지 않고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랑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 자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떠나면 이 자리를 놓치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요. 이 자리가 나예요. 나라고 하는 자리예요. 참나, 참 하느님 자리. 이게 하느님 자리. 그래서 오늘 이제 준주성범을 그런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죠. 사람들은 늘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아닌 늘 눈을 어디로 돌린다? 밖으로 돌린다. 그 밖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끊임없이 인간의 온전한 안식을 찾기는 하지만 그건 다 허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시는 거죠. 동의하시죠? 하느님 안에만 온전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그 하느님이 바로 지금 나야 나. 이거야 이거. 하느님. 눈에 보이는 하느님. 그건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만 온전히 나의 안식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일에서 주님 안에 평안히 쉴 것이니 주님은 성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까닭이다. 지극히 착하고 사랑하올 예수님, 모든 세상 피조물을 초월하여 당신께만 평안히 쉬게 해주소서. 몸의 건강이든지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초월하여 세상의 권세나 지위를 초월하여 당신 안에서만 쉬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의 학문과 정밀한 연구보다도 모든 세상의 재물과 예술보다도 모든 세상의 환희와 쾌락보다도 모든 세상의 평판과 찬미보다도 모든 낙과 세상의 이로보다도 모든 세상의 희망과 약속보다도 모든 세상의 공로와 온의보다도 오로지 당신 안에서 하느님 당신 안에서 쉬게 해주소서. 이런 거예요.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선물, 정신이 까닭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 모든 천사와 대천사, 모든 천상군대,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기서 초월한다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 앞에 초월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주 하느님 당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당신에게만 쉬게 하소서. 저의 주 하느님, 여기 지금 바로 이것, 당신께는 가장 좋으시고 홀로 전능하시고 홀로 풍족하시고 온전히 완전하고 홀로 인자하고, 이걸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이로하신 분이시랍니다. 또한 홀로 당신은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럽고 홀로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웁니다. 하오니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 안에, 여기서 당신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안에 완전하게 되고, 이전에도 지금 바로 이것 안에 있었고 이후에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지금 바로 이것이 제게 주지 않고 다른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제게는 부족하고 제 온의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당신을 뵙지 못하고 또 당신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당신께 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혹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모든 은혜와 피조물을 초월하여 당신께 쉬지 않으면 결코 안정되지 못하고 또 어떤 방면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쫙 들었으면 쉼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하느님 안에만 온전한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래서 그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이 온전히 당신 안에 안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하느님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겠는가, 그게 바로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으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오직 사랑만 보신다 하시고 이 사랑만으로만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이것으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지금 바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쉽게 놓쳐버리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의 당신의 영원성이, 그리고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것 없이, 지금 나 없이, 지금 이 하느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죠? 이것으로, 지금 바로 이것으로. 세상이 지각되는 것도 다 이것으로 지각되거든요. 그래서 온통 하느님밖에 없어요. 온통 세상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아닌 게 있어? 사랑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온 세상이 운행되고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랑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랑이 존재의 근원이고, 이 사랑이 출발점이고, 이 사랑이 마지막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랑을 꼭 집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사랑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생각과 느낌을 초월한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 살고 있고 지금 강의도 이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침묵이 있기에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만 이 침묵이 곧 사랑이거든요. 소리가 없어도 깨어있는 이것. 이것은 느낌도 아니면서 느낌 아닌 것도 아니어서 이것을 텅 빈 이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사랑이 있었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 이전에 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상이 지각되고 있는 거죠. 이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텅 빈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면, 우리 방으로 본다면, 내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다 비워내면 사실상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기에 그 방 안에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일어나고 이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서 고린토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고린토전서 13장 얘기의 뒤편에 보면 사랑은 누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같고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여도 온갖 신비를 훤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지금 바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사랑의 성령. 그래서 실제로 사랑은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랑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을 찾으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삶 자체가 사랑이니까. 온전히 우주 전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라하고 이것을 사랑이라 하고 이것을 성령이라 합니다. 이것은 정신만 차리면 온전히
세상은 이 사랑뿐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것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느껴지는 것임을 알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우신조 하느님이 도와주어야만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구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의 영역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제가 거의 8개월 가까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 얘기를 언어로만 듣고 사랑으로만 단어로 개념으로만 듣는다면 실제로 언어와 개념이나 단어에 빠져 있는 거지 이 자체를 사랑으로 체험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사랑으로 오지 않아요. 만남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정말 쉬운 일이지만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신학교 생활까지 포함하면 40년을 가까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추구하고 찾고 다녔지만 사실은 그 30년, 40년 동안 사실은 뭐예요, 그게? 지금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하느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쫓아다니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디서 밖에서 구하면 그 사랑은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또한 자기 생각이 이 사랑을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의 구름인 자기 생각을 뚫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이죠. 사랑밖에 나 몰라, 그런 유행가도 있죠. 이게 아닌 게 없어요. 본래부터 이것뿐이었어요. 이것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허공 같고 아무것이 없어. 이것은 얻었다 해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가질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늘릴 수도 없고요. 이 하느님은 줄일 수도 없고요. 이 하느님 안에서 온통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생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것은 어느 순간 턱 내 안에 깨달음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지금 바로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전지전능한 이거예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아하, 내가 이거였구나. 이것이 하느님이었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느님께서 명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그 나가 지금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미물 안에도 이 사랑이에요. 온갖 것이 다 이 사랑으로 있어요. 단순히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면, 이 사랑을 안다고 하면, 내가 이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 나 따로 하느님 따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 따로 하느님 따로가 아니거든요. 나와 하느님은 늘 한 치도 떨어질 수 없이 딱 붙어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두 다 하느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체험으로 오는 것이지 이게 이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수님의 복음, 그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의 소식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소경들, 이걸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보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그리고 분별의 세계에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이들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은혜 자체인 거죠. 그래서 본래 마음이에요. 이게 본래 마음. 이미 있는 이것. 하느님의 마음. 이미 이 하느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나 있는데 이 하느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그 하느님 나라를 구름으로, 생각 구름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이미 있는 나라죠. 그래요. 이건 보통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빨리 깨달아 가요. 공감 능력이 빠르니까. 그치?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걸 알아차리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빨라서 금방 지금 이것의 하느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 공감 능력이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쉽지는 않지만 한 번 하느님 딱 만나면 끝끝내 물고 늘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하느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영성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은 여성들이 뛰어나지만 영적 지도자는 남성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영적의 큰 흐름을 만들려면 생각 쓰레기들을 지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생각을 자꾸 지어내면 온통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뭘까? 이제 성경이요. 자유자재로 보여요. 정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 말씀에 그게 너무나도 자유자재로 보여요. 그건 글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걸 그래서 온전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십시오.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네가 지금 바로 이거다. 지금 여기 이게 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없는 이것, 대단한 것이 아닌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느님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을 놓쳐버려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친구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거랍니다. 이것을 얻고도 잃을 것도 없어요.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건 너무 쉬운데 자기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자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예요. 내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가 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안팎 없는 이거죠. 내 마음 안에 있고요. 본래 이것 하나뿐이었어요. 본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없이 이 자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자리만 잡으면 세상의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온전한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이랍니다.